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고라 자손의 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니 이게 함께 부르는 것이고 또 교육적 목적이 있는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찬송을 맡았던 지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 분야만큼 그곳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하겠죠. 이 고라 자손은 워낙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리고 찬송을 주로 불렀던 사람들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신앙적인 영역을 발전시킨 겁니다.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이제 왕이다 보니까 왕으로서 겪었던 수많은 삶의 이 고민들 혹은 고난들, 역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로 표현되는데,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로 많이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란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절대화될 수 없고, 어떤 한 나라나 혹은 한 지역에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보편화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갖는 것 중에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교파는 다르고 고백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아가는 그들에 대한 교리가 다르냐?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한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나머지의 모든 고백이 다양한 것은 삶의 자리나 문화나 역사나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 방식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양한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절대화돼서 이 범위만 신앙 고백으로 하고 이걸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그거를 규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백이 다양하거나 교리가 다양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성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권세, 구원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동일하다면 그 다양한 것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단들이 많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쓰는 것들이 뭐냐면, 너희들은 뭐 가리키는 성경 공부마다 다 다양하고 교리마다 다 틀리고 교단이 왜 다르냐? 근데 이것은 전 세계 민족과 역사의 다양성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갖고 있는 각 권의 신앙 고백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그리고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 기록한 사람의 이 계층이나 계급이나 직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농부는 농사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은 군대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늘 만군의 여호와예요. 막 전쟁터에서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은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돼 있고, 그리고 여인들의 입장에서 여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모습, 이게 다양한 거죠. 그렇게 다양하지만 똑같은 것은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다양한 거, 사람마다 고백이 다양한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강한 영성이 오겠어요? 예배 영성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80년대 이후에 70년대까지 막 격동기를 겪거든요. 등장했던 교회들이 지금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주장하며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신학을 굉장히 강화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이걸 연구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예배를 절도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 문화에 대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화된 교회들이 발전했어요. 근데 반면에 사회성과 역사성을 무너뜨리면서 예배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면서 교회가 사회에 고립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온누리교회의 문화사역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를 전부 다 이제 잠식해 들어가면서 교회 전체가 갖고 있던 사회성, 역사성들이 무너져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아주 절대화하는 문화를 강화시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회와 역사와 민족과 국가 가운데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대부분 보면 민족과 역사, 나라로 돼 있죠. 자, 근데 고라 자손의 시는 대부분 어디로 돼 있어요? 성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영역이 한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성경에 있는 사상과 정신과 가치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돼요. 프렁크가 만약에 리어커를 끄는데 한쪽 바퀴가 프렁크가 났다. 그러면 프렁크가 난 바퀴 때문에 옆에 있는 바퀴마저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안 좋아지고 나중엔 주저앉게 됩니다. 이 양바퀴가 다 굴러가야 돼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이게 성전 중심적, 제단 중심적 믿음이 제대로 굴러가야 돼요. 또 하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담당하는 역사성, 사회성, 대중성을 반드시 담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이게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모이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의 창조와 경륜과 역사와 민족과 운행을 주장하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세상은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강화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문제에 빠졌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쓴 게 뭐냐면 미국의 개인주의적 신학입니다. 이 개인주의적 신학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심리학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신학이 교회 안에 강화가 됩니다. 성품이 강화돼요. 뭐 온유해라, 말을 잘해라, 관계를 잘 맺어라. 이런 것들은 문화사역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빼뜨린 게 뭐냐면 사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버리고 무엇만 다루기 시작하냐면 교회 안에선 예배, 그리고 한 개인에겐 성품. 자, 이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다.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만나서 보면 예배도 잘 드리고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말도 잘하고 그냥 서로 교인들끼리는 괜찮아요. 교회 문만 열고 세상 속에 나가면 구조 속에 살아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 구약의 핵심들은 사회 속에 있는 유대인이거든요. 역사와 사회 속에 신앙인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게 전부 다 모든 이 단어들은 나라, 민족, 열방으로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신앙인은 어떤 가치관과 어떻게 사회 속에 역사, 민족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사는 법들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배운 것만큼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나름대로 정돈되고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회와 역사와 민족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역사, 민족 속에 들어간 이 성경의 구절들을 이 설교에서 의도적으로 빼거나 성경 공부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뇌물을 받는 문제. 절대 뇌물을 받지 마라. 저울추를 속이지 마라.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건 경영의 문제고 뇌물을 받는 건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반드시 고아와 과부 편에 서라. 이건 재판관이 해야 될 공정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 있어서의
메시지 중에서 사회와 함께 맺는 메시지 중에 8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고 사회 정의가 확립이 되고 경제 질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바로잡아졌었습니다. 근데 이 80년대 이후부터 등장했던 예배만 강조하는 문화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문화는 굉장히 강조해서 그것이 많이 성장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좋아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어떤 신앙의 행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죠. 반면에 하나를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사는 형국에서 전부 다 사회인들과 전혀 다르지 못하는 행태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그 부메랑이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예배 자체도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무너지는 예배를 강화시키면서 뭘 포기한 거냐면 선교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면 이 선교하고 전도라는 게 개념이 좀 틀린 겁니다. 선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를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선교는 전도보다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선교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밖에 나가 전도했더니 사람들 반응이 좋다. 그럼 선교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나쁘다. 그럼 선교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풍토가 나쁘면 전도를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토가 좋아야만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워낙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요 뒤따라가지고 막바로 교회로 들어왔어요. 밖에 나가고 막 나팔 불고 그리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길거리만 한 바퀴 돌고 들어와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검증이 사회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도가 아주 쉽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선교에서 무너져요. 이미 토양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전도가 쉽게 들어가질 않죠. 자, 그런데 그 책임은 또한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내야만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배울 때 항상 하나의 축을 함께 생각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시편이 예배가 많이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와 사회와 민족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려고 이 두 바퀴를 다 같이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교회 부흥이 전부 다 수평이동으로 변합니다. 80년대부터 이제 예배만 강조하는 신학이 강화가 되면서부터 사회와 역사와 민족에 대한 해법을 교회가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교적 영향이 약화되겠죠. 근데 이것을 캐토릭은 60년대부터 치고 나갑니다. 1960년대부터 캐토릭은 우리는 점진적 전도 방식을 쓴다 그랬어요. 점진적 전도 방식이란 전도에 올인하지 않고 선교를 최대 극대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사회가 캐토릭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왜냐하면 이 캐토릭이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캐토릭에 대한 반감이 국민 정서에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그랬는데 60년대 이후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사회가 인정하는 캐토릭을 우리가 먼저 구현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는 이후에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따라간다 방식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교회는 개신교는 개교회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성공을 못할 것 같으니까 방식을 어떻게 갔냐면 전부 다 전도 중심주의로 갔습니다. 이게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건. 근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선교하는 것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전도도 좋은 결과를 맺어요. 이게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교회가 그런 대로 아주 급성장하면서 좋은 결과를 봤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근데 90년대부터는 이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교회가 교인들이 수평이동하는 현상들이 아주 극도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수평이동의 현상은 이제 아주 단순하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흡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나뉘어주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작은 걸 살려내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을 통해 갖고 점진적으로 건강해지는데 작은 것들이 큰 것들로 흡수해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들이 70% 이상에 가까운 교회들이 거의 미자립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 이 대형 교회 성장의 원리는 대부분 예배 신학입니다. 그래서 거긴 예배가 강해요. 예배가 강한데 사회성은 지극히 빈약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모순인데 이 모순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운동은 지금 아주 전 신학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다 과제입니다. 이게 교회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려면 선교적 능력까지 회복해야만 예배마저도 이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해 나갈 때는 성경 전반적인 공부를 해가면서 양축을 함께 잘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시는 나라와 역사와 민족과 열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선교가 제대로 되면서 예배가 잘 구현돼야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 이런 교회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 자리를 잡아내야만 그래야만 교회는 다시금 역사와 민족 속에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과제고 이 과제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신학이 다 똑같이 주장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이게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교인들이 훈련되어 있는 영역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가.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사회성과 역사성과 또 성경에 있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역을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선 칭찬을 받아야 전도도 되는 거지. 지역의 평가가 나쁜데 전도 한두 명을 된다 그래도 거기서 몇 명 하다 보면 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큰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선교가 전도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전도는 훨씬 더 수월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열매 맺는 것은 막바로 예배자로 옮겨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또 여전히 과제 중에 핵심은 뭐냐면 좋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해갖고 전도를 해갖고 교인들이 생겼다. 교인은요, 초신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대로 배웁니다. 왜냐면 흉내내는 거거든요. 이게 아기가 부모들 뭐 흉내내듯이.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전도된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전도된 사람은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11조와 믿음을 절대적으로 갖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만 잘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선교가 전도로 이어질 때 또 역시 예배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린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배의 자세가 이제 고라자손의 시들을 통해 이제 나와요. 오늘 이제 다루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세입니다. 즐겁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축제라는 거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이 큰 왕이심을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아래게 복종하게 하시며 자 여기에서도 말씀이 뭐예요? 만민과 나라잖아요. 만민과 나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게 사회성, 민족성, 역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열방 가운데다 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잘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거기 나가면 인정받아야 되고 지도력도 인정받고 모든 면이 그래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아니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화,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집안을 뭘 통해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 속에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속에 올라가시며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막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게 찬양이 잘 되면 공동체는 하나로 됩니다. 왜냐면 이 찬양이라는 게 고백 있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 마음이 하나가 되겠죠. 여기에 말씀이 하나가 되면 기도가 하나가 되게 돼 있고 제대로만 배우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곧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에만 머물러 버리면 세상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에겐 성품이고 그리고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사회적 판단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 자꾸 성품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좋아져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라 자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예배예요. 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회 속에 역사 속에 민족 속에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높임을 받으시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세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라는 건 단순히 성전에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소리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겠죠. 자, 이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그럼 다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믿는 사람들만 예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 예배하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이나 설교 듣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우냐를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가를 보는 거지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느냐 이거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못 따라와요. 아유, 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녀야 되나 보다. 아이고, 난 못하겠다 그러죠.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이유는 내가 그들과 맺는 관계성 때문입니다. 근데 이 관계성이 개인적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오게 하는 건 전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칭찬할 만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건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전도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전도학이 있고 선교학이 있는데 선교는 구제를 하는 것도 선교고요. 이웃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것도 선교고 병원 봉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의료 선교, 뭐 미용 봉사 이게 다 선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선교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말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지나가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한마디 때문에 100명의 전도자가 붙어도 회의적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과 행실과 행위는 언제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관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예배자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런 것처럼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려고 우리의 말과 언어와 관계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시는 더 많은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시입니다. 더 많은 찬양하는 사람, 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시인데 우리가 부르는 예배와 찬양도
고백도 이런 고백이 돼야죠.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다 가지셔서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또한 어디서든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이 양축을 가지고 함께 부흥하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